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절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땅을 거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자신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시며 모세에게 분명히 분을 내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들이 나를 멸시할고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정리하고 모세 너를 통해 더 큰 나라를 세울 거야.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정도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가나안 땅을 거절하셨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포기치 않으셨어요. 사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땅보다 사람이 중요하세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기인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은 사람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정리하고 나신 뒤에도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 다음 세대들 너희 자녀들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것을 포기치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은 사실 출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면 출애굽에서 끝이 아니라 애굽의 손에서 나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가나안 땅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 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심판하신 뒤에도 그 땅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리셋하신 새로운 나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 하셨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보단 성경 전체를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봅니다. 근데 그 나팔이 희년의 나팔이라 해요. 희년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선포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 천국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늘나라, 천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엄청 무거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1번 정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중에 47번 정도를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이런 표현은 주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은 천국이란 개념이 크지만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 핵심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핵심은 안식이에요. 우리말 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요 어원이 샤바트에서 왔는데 뭐 그 뜻이 대단치 않습니다. 쉬게 하다, 고된 일을 그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면 뭐냐면 쉼, 휴, 쉼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성경하고 갭 없이 성경적인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쉼을 주기 원하세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을 가장 먼저 지키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하세요. 안식일을 가장 먼저 지키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부터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쉬셨어요. 도대체 안식일에 뭐가 있나? 사실 안식의 어떤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쉼 얻고 싶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피곤하죠?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아닌 척 앉아 있어도 피곤합니다. 좀 명절도, 명절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피곤한 시즌인 걸 알았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돼서 쉽지 않는 시간이더라고요. 쉬는 시간 아니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얻고 원하는 것은 쉼인데, 그래서 그 쉼을 얻기 위해 해외도 가보셨죠? 좋다고 한데 가보셨죠? 좋은 것도 먹어보셨죠? 저 이번에 여름에 휴가 갔더니 펜션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멍 원하시면 말하래요. 2만 원. 장작 떼주나 봐요. 그래서 불멍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힐링이 되나 봐요. 불 펴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하면서 나의 마음에 뭐가 타닥타닥 날아가나 봐요. 그렇게 멍 때리는 걸 알아보니까 불멍도 있고 하늘멍도 있고 바다멍도 있고 멍이 엄청 많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뇌에 쉼이 된답니다.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멍 때리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번씩 멍 한번 때릴까요?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강에 가면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답니다.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멍 때리는 중이에요. 뇌가 쉬는 중인 거죠. 아니, 필요하답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뇌에 쉼이 된대요. 그래서 나름 이런저런 휴식을 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테라피, 무슨 마사지.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봤는데 마사지 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튼 마사지가 엄청 많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받아보진 않지만 안마기로 합니다. 손 안마기. 좋죠. 쉬기 위해 인류는 사실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쉼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격이 됩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도 설명해요. 학자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래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죄가 시작된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는 인생인 거죠. 동의하세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오신 어떤 주님의 사명의 입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를 내가 사랑하여 너에게 쉼을 주기 위해 내가 죽었어.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 세상을 지은 신이 사람과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이유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를 쉬게 하기 위해 왔어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도대체 쉼이 뭐라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자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했나. 그만큼 성경 안에서 쉼은 대단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안식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성경 도처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좀 안식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계명이라 느껴지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두 개 보면서 여기서 그 비밀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에 한번, 신명기 5장에 한번, 두 번 명확히 안식일의 계명 그 자체를 기록하고 계세요. 근데 이 두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함께 합독합시다. 11절 죄송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로 설명하시냐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때 안식일을 쉬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충분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완전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쉬면서 오늘 내가 일할 거리가 있지만 세상을 말씀으로 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는 거예요. 쉬면 내일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쉬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너희가 7일 마지막 토요일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내가 지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쉬었지,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분한 충분 조건임을 믿음으로 쉬라는 거예요. 만약 안식일로 쉬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여 보여주신 이 세상은 저에게 부족합니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다른 계명들은 변한 게 없는데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의미가 바뀝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 태도와 모습은 똑같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를 바꾸셨어요. 이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애굽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며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안식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반복하여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동일한 동사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반복하신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건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신 표현이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너는 기억해야 돼.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함을 기억하고 쉬어라.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믿고 온전함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쉬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적어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신 아주 중요한 소스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고 불멍 때리고 바다멍 때리고 해도 오늘 우리에겐 또 다른 피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순간적인 잠깐의 휴식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쉼이에요. 여러분, 그 쉼의 핵심엔 아마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한 20일은 앉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제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통장의 잔고가 두둑하면 안심이 될까? 쉼이 좀 있지 않아요?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한 10개쯤 붙었어요. 그러면 두려울 거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죠? 기억이에요. 돈이 있으면 좋더라.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돈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못난 자나 부족한 자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정말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값을 사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분의 편팔이 넉넉한 그늘이 됨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억에 시비 거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기억하고 살아? 오늘 너의 마음에 능력이라 기억되어 있는 게 뭐니? 오늘 혹시 돈 아니야? 또 돈이 좀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인생의 기억에 능력이 뭐야?
얘들아, 너의 인생의 능력은 나야. 세상을 지은 것도 나고, 너를 구원한 것도 나고, 지금 너와 함께할 자도 나고, 변하지 않을 자도 나야.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지만 나의 강한 손과 편팔은 변하지 않아. 얘들아, 그걸 기억하고 오늘 너의 인생에 나는 안식을 주고 싶어. 오늘 너의 마음 깊숙한 기준이 나이길 원해. 나, 세상을 지는 나, 너와 함께한 나, 그리고 너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이 너의 삶의 쉼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 가지가 신학적으로도 있고 성경적으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기억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돈이 먼저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최근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너무 삶이 고단하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우는 그 청년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 너무 소망이 있던 건 이 청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고단해요. 힘들어요. 장래에 대해, 여러 가지에 대해. 다 큰 청년이 올 정도로 오늘 마음이 힘이 들지만 이 청년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면에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더라. 그러면서 외치는 선포가 뭐냐면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심을 믿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인생엔 아픈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괴로운 날이 와요. 인간은 그 고난 앞에 쓰러지게 되어 있고 그 곤고한 날들이 쌓이고 축적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지만 그런 연약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지불하신 그분이 선한 일을 이루심을 약속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쉼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하라고 몸부림치시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은 365일 중에 300일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얕은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신 그때는 농번기, 우기가 찾아왔을 때 헐몬산에 그 모든 눈들이 녹아 막 흘러 수량이 높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하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시자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저 위에서 끊어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밑에 돌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하나씩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요단강이 끊쳐졌던 순간에 요단강 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 12개를 가지고 길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 땅에 12돌을 세우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해야 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지 않아야 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 선포하네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기억되길 원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되는 어떤 한 신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에요. 네가 낸 그 강한 편팔과 강한 손을 기억해야 너의 삶에 쉼이 있을 수 있어. 가나안 땅에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을 코앞에 두었어도 내 강한 손과 편팔이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이끌어냈음을 기억해야 오늘 안식하며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란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 이것은 능력이자 강함이자 권능이자 오늘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대한 좋은 기억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에 공통되게 나오는 표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이. 근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서가 예언할 때 이렇게 원래 예언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그게 원형이죠. 맞죠? 시간 순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멍 때리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홍멍을 때리지 마시고. 네. 제가 이렇게 멍 때릴 만큼 그러진 않잖아요. 네. 원래 원형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선 거듭 동일한 표현을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며 도미티안 박해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죽어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에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지금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에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다윗의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시고 이긴 자의 영광, 흰옷 입은 자의 영광을 보여주실 하나님이시지.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상관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명확히 말하는 거,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너를 박해하고 도미티안의 말 한마디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이 떨어지고 생사가 그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 네가 너희들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단다. 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라는 선포예요. 사랑하는 오해교회 온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명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마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단함과 피곤함과 아픔과 위기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남몰래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날들이 있지만 그건 누구나 동일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의 핵심으로 우리의 기억을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기억해야 해.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야. 지금 일하고 있어. 나 지금 역사하고 있어.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쉼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이, 이 귀한 긴 이 휴식의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들을 현실 앞에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지키시는 그분과 상의 좀 해보세요. 상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어떻게 상의해요?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내가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죠. 압니다. 저도 가장이에요. 두려운 일들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의 책임은요, 시작하신 그분이 지신대요. 나를 시작하시니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대요. 나를 이 땅에 나만 놓고 존재케만 하시고 뒤돌아서서 다른 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왜죠? 이제는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기억해야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억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안식하며 지키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사망의 권세 앞에 나와 똑같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온 세계에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묻혔던 그 굴이 빈 무덤이 되었고 그분을 쌌던 세마포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빈 무덤에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신 그분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이 일요일을, 한 주의 첫 시작을, 안식 후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그 일 앞에 사망의 권세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었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의 승리를 온전히 믿고 기억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사망을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이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각인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슴에 레이저 빔으로 하나님을 막 새기는, 막 상상을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막,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막 새기는 이런 막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어찌됐건 우리 하나님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찬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린다는 어떤 의미의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며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나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